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거룩한 영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소서. 주께서 성취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소서. 성령이 우리가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얼굴을 찬양하며 예수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노하는 바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너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꽃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며. 꽃들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은혜의 주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 빛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 우리 두 손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을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사랑 주시네 기쁨의 노래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아멘 다영 우리 손으로 들고 주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아멘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며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의심 많은 자를 성령 감마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나라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좋게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떠나가지 마소서 주의 영광 항상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찬송하게 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이 전국까지 이르러 그
주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17번 시편 29편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누리가 푸르름으로 가득한 5월의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려주셔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예배드리고 계명대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새 생명을 얻는 기쁨 속에 살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여전히 불신앙을 버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저희 가정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집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만을 경배하는 엘가나의 가정같이 주님께 예배하는 일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언제나 화목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온 가정이 죄악으로부터 성결케 되었던 욥의 가정처럼 저희 가정 모든 가족들이 죄로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악에 멀리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고넬라의 가정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시며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주님, 고달픈 삶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환경이나 세상만을 타는 처량하게 사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앞에 나와 새 삶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어두울수록 교회의 역할이 막중함을 깨닫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깨 비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픔의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는 곳곳에 그 아픔을 치료하며 참된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셔서 저희들의 폐부를 찌르고 새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이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아멘. 옆에 저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5월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부어주시고 가정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주일 오후 예배가 1시 30분에 있습니다. 또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근데 이번 주 수요일은 저희가 연합 예배로 염창교회에서 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또 귀한 또 영상으로 우리 가양제일 교회 검색하셔서 우리 지나간 예배도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수요일까지는요, 여러분 웨슬리 강서지방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창교회에서 함께 드리는데 오늘 저녁 7시부터 미리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우리 목회자 찬양팀이 하지 않고 우리 오곡교회 사모님이 찬양 가수예요. 그래서 찬양을 이번에 3일 4일 동안 인도하시는데 뒤에 콰이어도 한 청년들 막 수십 명 세우고 전문 싱어들 조명 장치 뭐 이번에는 좀 굉장히 좀 축제 분위기처럼 성가대도 교회별로 안 하고 수요일 한 번에 그냥 몰아서 또 연합으로 하고요. 좀 예전에는 우리가 한 강사님이 4일 내내 했으면 이번에는 우리 다 따로따로 우리 그래서 인천의 내리교회 김은규 목사님, 또 대전의 문상호 목사님, 월요일, 또 화요일은 목사님이 안 오시고 우리 송정미 우리 찬양 사역자 사모님이 오셔서 또 귀한 또 찬양을 우리 CCM 귀한 찬양으로 또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지막 날은 또 김영원 감독님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저희 포스터도 붙여놓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간지도 나눠드렸는데 이번에 아주 귀한 축제 우리 항상 5월 넷째 주는 저희 셋째 주 우리가 귀한 연합성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 또 사경회 그리고 5월 달에 우리 웨슬리 연합성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제가 지방에서 회계를 맡아서 전체 또 일을 임원으로 진행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연합성회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 수요일까지 수요일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염창교회에서 7시까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오셔서 오늘부터 우리 각자 우리 개인적으로 오실 분들은 또 차로 오실 분들은 7시까지 등촌역에 내려서 이렇게 걸어오시면 되겠습니다. 5월 성전 꽃꽂이 우리 김영옥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귀하게 저 어제 여의도에서 갖고 왔는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 꽃이 이게 양파꽃이래요. 양파꽃. 네? 양파꽃. 너무 감사합니다. 6월 4일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원래는 교회력으로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저희가 원래 한 주 동안 기도회를 하고 성령 강림절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슬리 성회 이후에 우리가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월화수목금 매일 저녁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원래는 이게 오순절 50일 동안 기도해야 되는데 저희가 50일을 다 하지는 못하고 며칠요?
5일 동안 월화수목금 성령의 오심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성령의 오심을 갈망하며 월화수목금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성령 강림절 특별 기도일 성령님이 누구신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제가 중요한 말씀들을 요약해서 함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29일부터 6월 2일 또 은혜 받고 6월 3일 토요일은 월드컵 경기장 다 가셔서 또 전도대회 빌리그레암 50주년 전도대회 참석하시고 6월 4일 성령 강림주일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우리가 귀하게 나아가길 바라시고 또 6월 6일 날 쉬는 날인데 그날 뭐 어디 딴 데 가지 마시고 그날 장충체육관에서 또 하루 종일 또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팀들 모아가지고 부흥 강사들 다 와서 6월 6일 날은 또 장충체육관에서 606 또 홀리스피릿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많이 참여하셔서 하여튼 오늘부터 6월 6일까지 하여튼 매일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네? 매일매일 우리가 집회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고 전도 대상자 3명 작정하셨는데 우리 안 하신 분들 카드 써서 우리 내주시고 또 우리 써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성경 암송하신 분 나와서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오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된지라. 출애굽기 7장 10절 말씀. 아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출애굽기 7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서울 남년에 우리 감리교신학대학 우리 동문에서 수련회를 제주도로 잘 다녀왔고요. 또 화요일날 저녁에는 그 홍규 집사가 와가지고 같이 이번에 2박 3일 또 저랑 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이번에 저도 목사님들을 많이 대접해 주시고 또 많이 사랑을 받고 왔습니다. 저희가 항상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 잘 대접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여러분 후원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그냥 받기만 해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저희가 한번 식사 대접을 했으면 하는데 아직 허락을 오케이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6월 달에는 우리 저희 교회가 좀 우리 선배 목사님들 한 30명 정도 되는데 식사 대접을 할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좀 대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방글라데시 김진호 선교사님 와서 1, 2부 연합을 하면서 이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너무나 귀했고요. 또 오후에 아이들 어린이날 또 기념 행사로 또 30명 아이들 왔어요. 또 의자 다 치워서 이곳에서 게임하고 또 위에서 간식 먹고 밖에서 또 솜사탕 기계 돌리고요. 아주 우리 아이들 30명에 또 보조교사, 집사님, 원사님들 또 선생님이 10명, 40명이 이 자리를 꽉 채워서 또 함께 좋은 축제를 가졌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 우리 집사님들, 선생님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네, 주보간지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여러분 이번 5월달, 6월달 큰 은혜 보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함이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시원하게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 큰 은혜 부어주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인축하고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오늘에게 은혜를 부어주소서. 큰 은혜 부어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받은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동역자를 주시는 은혜. 오늘 동역자를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통해서 함께 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도 아론과 훌과 또 여호수아 갈렙 그 모세를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때 바로 돕는 자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자 기도하지 않으시고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함께 가셨어요.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함께 도와주는 사람.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죠. 그 가족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함께하는 동역자가 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요 30명이나 돼요. 그 이름들을 다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선교사님 방글라데시에서 오셔가지고 또 말씀 전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또 선교 후원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오셔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각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또 선교사님 후원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주에 정말 이 자리가 꽉 차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너무나 기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돕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비록 선교지를 가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방글라데시 그 선교사님이 식사하시면서 그래요. 진 목사 방글라데시 한번 와야지. 그래. 아 그래요 가야죠. 날씨가 어때니까 기본이 40도야. 기본이 40. 아 그래 가야죠. 여러분 방글라데시가 전 세계 그 여러분 그 자료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행복 지수 몇인지 아세요?
예? 1등, 1등. 방글라데시 사람들 행복지수 몇 등이요? 1등. 우리나라는 몇 등이죠? 예? 되게 엄청나죠, 엄청나요. 여러분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요즘에 네이버 검색하면. 우리나라는 좀 미치고요. 방글라데시는 행복지수 1등. 좀 그렇게 행복할까? 가고 싶은 분들 제가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우리 지원하십시오. 방글라데시 가고 싶은. 선교 갑시다. 방글라데시. 나눠주고. 저보고 하세요. 뭐 강의도 하고요. 찬양도 가르치고요. 뭐 할 게 많대요. 뭐 애들 엄청 많대요. 교회도 엄청 크죠? 시골도 가야 돼. 언제 가야 되나 아주.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목사 혼자 가면 되겠어요? 혼자 가면 돼야 돼요. 동역자 같이 가야지.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 제가 우리 성형교회 부목사님 가정 같이 가자고 초청해요. 또 저희 교회 지역 지방에 새로 오신 또 우리 감리신 목사님 또 부부 또 아들하고 같이 제가 두 가정을 전도해서 갔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같이 또 이렇게 시간 보내면서 사모님들 목사님 감사합니다. 혼자 한 게 아니라 같이 했어요. 또 화요일날 또 옹규 집사 와가지고 또 같이 또 어울렸어요.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동역자들이 함께 할 때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혹시 주님 나에게 방글라데시를 가야 되는 그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손들지 마시고 기도해 보시다가 제가 날짜가 잡히면 간다고 하면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잘하시. 과연 우리 교회에서 방글라데시를 몇 명이나 갈 수 있을까요? 휴가도 내시고 못 가시는 분은 후원도 하시고 동역자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이 생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당신이 하나님이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뜻을 줬을 때 그 일을 행할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붙으면 무슨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 물론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독단적으로 일을 시키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지만 보통 대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주면요 그 일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돕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붙여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도 다니엘 혼자가 아니라 그 뒤에 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감리교 요한웨슬리 목사님도요 그 동생이 찰스웨슬리 또 많은 돕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훌륭하신 분들 보면요 그분들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요 돕는 자들이 같이 있어요. 제가 2011년 목사 안수 받고 그 해에 군성교제가 군인교회 찬양 사역을 했는데 1군단 사령부의 FEBC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 그 당시도 원로 목사님이셨어요. 34년생이시니까 2011년에도 오셨어요.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그날 설교로 김장한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요 저는 혼자 오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로님들이 특송을 하시는데 몇 명이 아니라 40-50명이 오셨어요. 본교회에서 수원에서 8시 예배 드리고요 그 부흥회 11시 예배 11시를 거의 부흥회로 다니시는데요 김장한 목사님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대형 버스 한 대가 원로 장로님들이 찬양 성가대로 같이 다니죠. 야 깜짝 놀랐어. 훌륭하신 위대하신 목사님 밑에는 그분을 따라다니고 함께하는 그 장로님들이 50명이 버스 한 대로 또 같이 다니면서 특송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목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돕는 자들, 가족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또 새로 오신 분들, 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줍니까? 지난주에 어린이날 행사하는데 보니까 지난번에는 중학생들이 같이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보조교사로 솜사탕 돌리고 막 보조교사로 일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또 우리 아이들이 30명인데 돕는 자가 10명이야 대충 세보니까. 그냥 되는 게 애들만 모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이번에 전도하자 전도는요 제가 수련회 가는데 목사님들 2가정을 전도해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전도상 받았어. 저희 동문회에서 2가정 데리고 와가지고
근데 같이 전도해서 가니까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선물을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요, 성경은 주는 자가 더 어때요?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전도 받은 사람도 기쁘지만 전도한 사람은 어때요? 더 기뻐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요, 전도는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를 행하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이 안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요, 자녀들 혼자 나오는 것보다 부모님이 교회 같이 나오면 자녀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더 기뻐요. 막 자존감이 올라가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같이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동역해주면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면요, 누가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무슨 마음이 든다고요? 섭섭한. 제가 수요일날 옮겨질 같이 이제 애들하고 한번 돌아보는데 밥을 어디 먹을지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심을 한 2시쯤에 어디 돌아다니다가 길에 가다 보니까 카레 국수가 카레 국수 먹자. 차를 지나가다 다시 돌렸어요. 그래서 카레 국수 보니까 나중에 맛집이야. 엄청 맛있어요. 완전 일본식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는데 이름이 어딘가를 보니까 너무 특이해요. 그 음식점 이름이요, 섭섭이네야. 섭섭이네. 이러면 유튜브 네이버 치면 맛집으로 나와. 음식점 이름이 뭐라고요? 섭섭이네. 제주도 가면 꼭 가보셔. 서귀포에 있어. 카레 아주 국수 다 반찬 엄청 맛있어. 물어보진 않았어요. 괜히 또 이상한 말. 근데 음식점 이름이 섭섭이네. 뭐가 이렇게 섭섭한 게 많으면 섭섭이네야. 섭섭이네. 여러분, 혼자 일하면요, 누가 나 알아주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섭섭하면 왜 나 알아주지 않지? 그러나 같이 일하면요, 누가 안 알아주지 않아도요,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세요. 섭섭한 마음이 사라지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혼자 하다 보면요,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또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 외롭고. 그러나 같이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큰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주의 일에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많은 동역자를, 전도 대상자들을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동역자 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도 동역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라고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가 섬깁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죠. 천국에 있는 사람은요, 밥을 잘 먹고 이렇게 살이 도실도실한데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 메말랐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천국이든 지옥이든 규칙이 있대요. 뭐냐면 팔이 굽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먹으려면 내 팔이 안 굽어지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굶었어, 메말랐어.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팔을 못 구부린대요. 근데 거기는 다 살이 쪘어.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안 먹고 남을 먹여준다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이야기. 지옥에서는 자기가 못 먹으면 남을 먹여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한다. 자기만 먹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섬기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교회는 힘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라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더 많이 뭐 해야 돼요? 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길수록 우리는 더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섬김은요,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모두가 뭐예요? 행복을 안겨준다. 제가 이번 수련회에서 목사님들이 다 후원해 주시고 한 30명 이상 수련회 하는데요, 한 1,500만 원 이상 들어요. 근데 큰 교회에서 다 후원해 주시고 매달 후원해 주시고, 목사님들 한 번 식사 대접하면 100만 원 들어요. 비싼 건 한 200만 원도 들어요. 근데 교회별로 돌아가면서 대접해 주고, 저희는 그냥 대접만 받아요. 비행기도 끊어주시고 렌트도 끊어주시고. 그냥 몇 년을 제가 그냥 대접만 받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마트에서 조그만 선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나눠줬어요.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 인사하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조그만 선물을 돌리니까요, 제 전전교회 개포교회 조그만 선물 받았다고 지갑에서도 1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애들도 5만 원씩 막 다 주셨는데 괜찮다. 안 그래도 막 껴줘요.
조그만 거 선물 하나 주고 10만 원 줘. 왜 그런지. 계속 섬겨주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또 아는 우리 세계력교회 목사님은요, 제가 10,000원짜리 선물을 사서 드리면요 20,000원짜리 30,000원짜리 주시고, 거기 뭐 하나 사가면요 몇 배로 주셔. 제가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 같아요. 우리가 작은 걸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은 공짜가 없이요, 하나님은 100배 10배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거 드리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보다 10배 100배의 더 큰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작은 거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은요 거기에 몇 배를 주시는 분이에요. 몇 배를 주시는. 여러분, 아깝지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한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와요.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섬기는 자는요, 섬김을 받는 자까지 모두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을 주는 거예요.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자신을 섬겨주었던 바르실레를 만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의 또 분쟁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알아봅시다. 섬김과 분쟁, 두 가지 테마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섬김과 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가. 31절 볼까요?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도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도우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오늘의 주인공이 따라합시다.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잘 도와줬는데, 다윗 왕이 이제 성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이제는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성으로 복귀하려고 들어가는데, 이 바르실레가 마중 나온 거예요. 인사하려고 로글림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 바르실레는 32절 볼까요? 시작. 그때 바르실레는 80세로 나이가 무척 많았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기에 왕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뭐예요? 물자를 공급해 주었어요. 나이가 무척 많았어요.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다윗 왕이 마하나임에 피신해 있었을 때, 도망갔을 때 거기서 필요한 것을 다 어떻게 해줬어요? 공급해 줬어요. 다윗이 어려울 때 동역자가 되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르실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바르실레와 같은 자 되시길 바랍니다. 80세 나이가 많지만 그 부자로 왕이 어려울 때, 다윗이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귀환을 앞둔 이제 왕으로 다윗이 복귀하러 가는데 요단강 건너에서 바르실레를 만나는데, 바르실레가 다윗이 마하나임에 거하는 동안 필요한 물품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부자여도요, 여러분, 왕궁에서 쫓겨난 왕을 돕는 게 쉬울까요? 잘못하다간 압살롬이 군대를 보내서 반역자라고 죽일 수도 있어요. 다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어요. 위기예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피신해서 도망가는 고난 속에 있는 다윗을 도와줬다는, 목숨 걸고 도와줬어요. 바르실레는 80세 고령입니다. 로글림에서 내려왔다라는 건요, 먼 길까지 그 고령의 나이에 걸어서 힘들게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인사하려고. 바르실레와 같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섬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요, 막 친구들이 붙어요. 도와달라고. 그러나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어 보세요. 사람들이 막 전화도 안 받고 도망가고, 알아주지도 않고, 막 헛소리, 이상한 소문이 돌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어려울 때 정말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 아는 목사님이 큰 어려움에 암 수술도 하시고 또 어려움을 겪고 큰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때요, 몇몇 성도들이 찾아와 가지고요, 반찬을 해드리고 목사님 집에 찾아와서 청소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 밥하는 요리하기가 싫어지고요, 두 번째가 청소할 힘이 없어진대. 그러니까 청소해야 되는 거 아는데 막 집안이 막 난장판이 돼도 이거를 정리할 힘이 없는 거예요. 밥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요리를 할 힘이, 누군가 와서 반찬을 주고 또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또
또 집안 조용히 와서 청소해주고. 여러분, 그 목사님이 설교 때 그래. 내가 힘들 때 성도들이 와서 요리해주고 청소해주는 게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때에 도와주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강을 건너 예루살렘에서 함께 지내자.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주겠다. 여러분, 다윗의 특징은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비록 사울 왕이 다윗 죽이겠다고 엄청 공격했어도요, 다윗은 절대 사울을 복수하지 않고요, 오히려 사울의 후손들을 뭐예요? 챙겨줬어. 무비보셋을 같이 왕궁에 데려와서 식사를 했어요. 또 다윗은요, 받은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다윗에게 얼마나 큰 복을 줬습니까? 제국을 주고 또 예루살렘에 성을 짓게 하고. 다윗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 혼자만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큰 성에 삽니까?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장막에 텐트에다가 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안 해요? 허락을 안 해요. 성전 건축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떡합니까? 내가 건축은 못할지라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어때요? 다 해줘요. 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뭐예요? 너무 컸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 게 바로. 그래서 이 다윗이 바르실레에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 바르실레가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해 가면서 어떻게 하자는 게, 바르실레에게 같이 가자. 나와 같이 가서 왕궁에서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땅이든 재물이든. 그런데 바르실레가 부자예요. 아쉬울 거 없어요. 또 본인도 할 일이 있겠죠.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고 합니다. 다윗이 받은 섬김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은혜를 뭐 해주고 싶은 거예요?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는 다윗이 은혜를 갚겠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섬김을 섬김으로 갚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감사를 감사로 여기는 사람만. 여러분, 예수님이 10명의 병자를 고쳐줬는데 몇 명만 감사했습니까?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나 예수님,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 감사를 잃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절기가 뭡니까? 다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부활절은 주님 부활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 강림절은 주님 성령이 보내주심을 감사, 맥주감사절, 천열매를 감사, 추수감사절. 그냥 교회 모든 절기는요, 다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없어요. 그 은혜를, 감사를 자꾸 뭐 하자는 거예요? 기억하자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자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를 알지 못하는 무감각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날마다 감사하고 은혜가 넘칠 때 우리가 잊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은 진실한 감사의 표현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 바르실레는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 다윗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죠? 자신의 섬김이, 자기가 다윗을 도와준 게 뭐 출세하려고, 뭐 잘 되려고, 예루살렘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뭐예요? 다윗을 섬겼다라는 순수함으로 거절합니다. 34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바르실레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제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무슨 바르실레가 뭐 오래 못 살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건강해요. 근데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내가 뭐 굳이 뭐 내가 뭐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예루살렘에 갑니까? 35절 시작. 저는 지금 80세나 됐습니다. 제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왕의 종이 먹고 마시는 것에 맛을 알 수 있겠어요. 아니, 뭐 80이라고 판단력이 없습니까? 뭐 음식 맛을 모릅니까? 아니죠. 건강해요. 음식 맛 다 알아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낮추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까요? 시작. 제가 이제 남녀가 노래하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내 주 왕께 또 다른 뭐예요? 치밀. 괜히 제가 왕궁에 같이 들어가면
괜히 왕의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부담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왕을 섬긴 것입니다. 자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낮추고 있어요. 바르실레는 부자예요. 아쉬울 거 없어요. 굳이 왕궁 안 가도 돼요. 괜히 들어가서 내가 뭐 왕에게 부담 주겠습니까? 거절합니다. 이것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36절 시작. 왕의 종은 그저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조금 가려는 것뿐인데 왕께서는 왜 굳이 그렇게 상을 주려 하십니까? 이건요, 내가 왕을 잘 섬긴 거는 상 받으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 받으려고 왕을 섬긴 게 아니라 뭐야? 나는 순수함. 그냥 오늘 왕께 인사하러 간 겁니다. 따라가려고 한 게 아니라 인사드리려고 온 겁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셔도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르실레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감각들이 둔해져서 좋은 것을 누릴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끝까지 뭐가 되지 않으려고요? 부담되지 않게 하려고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예요. 바르실레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와 있지 말아야 할 자리를 영적인 감각으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별하는 사람.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구별할 줄 알아요. 어느 때이든지 영적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잔치집에 초대받으면 상석에 앉아라 그랬어요? 말석에 앉아라 그랬어요? 네? 말석에. 괜히 상석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 오면 자리 내줘야 되지 않느냐. 저도 우리 목사님들 모임 가면요, 제일 구석탱이 앉고 제일 끝자리에 앉아. 무슨 가운데 제일 끝에. 왜요? 양보해야죠. 낮아져야죠. 여러분 겸손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할 자리, 잊지 말을 높은 자리 좋아하지 마세요. 저희 여동생 남편이 춥네요. 이거 좀 꺼도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둘러서 꺼주세요. 에어컨 좀. 여동생 남편이 저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러니 오랫동안 일했는데 좀 저기 이렇게 뭐를 승진했냐고 좀 높은 자리 올라갔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 목사님 안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왜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빨리 그만둬야 됩니다. 오랫동안 일하려면 뭐예요? 그냥 안 올라가는 게 좋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뭐예요? 이게 지금 위험하다. 이게 제가 참 지혜롭다 그랬어요. 여러분 낮은 자리도 감사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높이 올라가는 거 좋아요. 그러나 위험한 자리예요. 겸손해야 돼요. 37절 시작. 왕의 종이 돌아가서 내 아버지 어머니 무덤 곁에 묻히게 해주십시오. 다만 여기 왕의 종 기맘이 있으니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고 무엇이든 기뻐하시는 대로 그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왕의 종, 이 바르실레가 나는 내 고향에서 내 지금 있는 곳에서 내 어머니 아버지 무덤 곁에 있겠습니다. 나는 내 고향 내가 지금 있는 곳을 지키겠습니다. 다만 여기 왕의 종 기맘이 있으니 기맘이 누구냐? 바르실레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있으니 내 아들을 왕과 함께 뭐예요? 건너요. 나는 비록 가지 못하지만 누구는 데려가달라? 아들을 좀 추천하는 거예요.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 무엇이든 기뻐하시길 그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못 해주는 거 누구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러죠? 시작. 그러면 기맘을 데리고 강을 건널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 네가 기뻐하는 대로 그 기맘에게 뭐예요? 해주겠다. 그리고 무엇이든 네가 내게 요구하는 것을 너를 위해 뭐예요? 해주겠다. 바르실레에게 줄 은혜를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 기맘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다 주지 못한 축복을 그 아들 이삭에게 어떻게 했어요? 다 줬어요.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내가 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모든 건요, 내가 복받지 못하면 누가 복받아요? 내 자녀들이 복을 받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 거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39절 시작.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춰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르실레는 자기 집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갔어요. 누가 따라간 거예요? 기맘이 따라간 거예요. 바르실레는요 다윗에게 자신의 아들 기맘을 추천합니다. 다윗이 막 데려가자 같이 가자 그러니까 다윗은 받아들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을 아들을 부탁했고
아들을 왕궁으로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요, 서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바르실레가 좋았으면요, 억지로라도 데려가려고 그래요. 안 되니까 누구라도, 아들이라도 데려가는 거예요. 동역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가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를 그 아들에게 다 해주는 거예요. 40절 볼까요? 시작. 왕이 길갈로 걸어갈 때 기맘도 그와 함께 걸어갔어요. 모든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2분의 1이 왕과 함께 어떻게 건너갔어요. 다 건너갔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이후에 바로 그때 같이 볼까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께 다가옴을. 유다 사람들이 우리 형제면서 어떻게 우리와 의논하지도 않고 왕을 슬쩍 모셔다가 왕과 왕의 가족과 그 신하들이 모두 요단강을 건너시도록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막 다윗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가족과 그들이 왜 우리한테 말도 하지 않고 왜 왕이 알아서 마음대로 하십니까? 42절 시작.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왕께서 우리와 가까운 친족.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 유다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도와. 유다는 바로 다윗의 같은 족속이고 고향이에요. 고향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고향 사람들이, 친족들이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도와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 사람들을 질투하는 거야. 왜 니들이 설치냐고. 그러니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왜 그 일로 그렇게 화를 내느냐? 우리가 왕께 뭘 얻어먹기라도 했느냐? 우리가 위에 뭘 챙겨. 이 유다 지파가 우리가 뭘 얻어먹으려고 그러냐? 우리가 무슨 어떤 이권을 누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화를 내느냐? 43절.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왕께 대해 뭐예요? 열몫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너희보다 왕께 더 큰 권리를 주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권리가 있다고, 우리가 힘이 있다고, 규모가 있다고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왜 너희 유다 지파들이 설치냐고. 시작.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너희가 우리를 멸시하는 것이냐? 우리 왕을 다시 모셔오자고 말한 것은 우리가 아니냐? 그래도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강경. 근데 이 유다 사람들도 기를 죽지 않아요. 우리도 더 세게 지금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 건너 길갈에서 다윗을 두고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유다 지파는 다윗과 무슨 관계예요? 혈연 관계, 친족이요, 가족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왕이랑 친하니까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이 있죠. 또 이스라엘 지파는 또 규모가 커. 열 지파야 비교가 안 돼. 10배야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 모두가요, 본심은 뭐예요? 나라의 뭐를 잡으려는 거예요? 주도권을 잡으려. 여러분 앞에서 바르실레가 보인 섬김의 모습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 이 바르실레는요, 그냥 보이지 않게 뒤에서 인정해주지 않아도 조용히 성실하게 다윗을 다 도와줬던 자인데, 이 유다 지파는 또 다윗의 친족이라고 자기들이 또 힘이 있다고 또 큰 소리치고, 이스라엘 지파는 왜 니들이 또 유다 지파가 설치느냐고 또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았냐고,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또 큰 소리치고 서로 지금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의 유익과 신념을 주장하느라고 공동체 안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큰 소리치는. 여러분, 저는요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그 많은 교회를 거쳐오면서요 싸우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뭐예요? 욕심 때문에. 뭐 때문에 싸워요? 욕심, 이권 때문에. 이권 때문에. 그래서요 그 주도권 때문에 했어요. 또 어떤 교회 보면은 막 여성교회 회장 떨어졌다고 막 화난다고 막 싸우고, 뭐 부장 안 됐다고 막 장로 떨어졌다고 막 싸우고, 이런 데가 너무 많아요. 전에 교회 있을 때는 교회가요 학교 법인을 갖고 있어요. 대학교, 중고등학교 학교 법인을 갖고 담임 목사님 이사장이에요. 그런데 이사들이 모여서 총장을 뽑는데, 총장 하신 분이 욕심이 생겨서, 그분이 군에서 별을 지내신 분인데, 총장 4년 했으면 대체 또 연임을 하고 싶어 욕심이 되는데, 그 교회 안에 교수들, 장로들 쫙 깔렸는데, 다음 총장할 사람 깔렸는데 연임하고 싶다고 막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딴 사람이 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담임 목사님 내쫓겠다고 소송을 걸었어. 담임 목사 내쫓겠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소송 비용으로 얼마 썼는지 아세요? 10년 전인데 2억을 썼어요. 제가 그래서 서부지방법원에 저도 그 참관인으로 가서 또 원로 장로가 그 2억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교회 선교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부자예요, 부자. 별을 지내신 분. 총장 4년 했으면 대체 뭘 또 더 하겠다. 그래서 제가요 재판을 한 4번, 2년 동안 4번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결국 목사님이 이겼어. 목사님 졌으면요 쫓겨날 뻔했어.
여러분, 다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주도권. 이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요, 저도 목사님들 모임 많고 하는데, 저는 철칙이요. 무조건 양보하는 거예요. 무조건 한번 따라 양보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싸워요? 네? 욕심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이삭이 우물 팠어요. 지금도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우물 팔려면요 2천만 원 들어요. 우물 파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우물 팔려면 2천만 원 들어요. 조금 웬만한 소형차 차 한 대 값이죠. 근데 이삭이 우물 팠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뭐래요? 우물을 달래. 그러면 여러분 줘야 돼, 싸워야 돼요. 이삭이 뭐 해버려요? 줘버려. 얘 가져라 그래. 그래서 딴 데 가가지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2천만 원 들여서 또 뭐를 판 거야? 양 물 먹여야 돼. 우물 파는데 또 동네 사람들이 오더니 뭐라 그래? 또 달래. 이거 원래 우리 거라고. 이삭이 또 어떻게 해요? 줘버려. 에이, 가져가라. 세 번째 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셔. 내가 너를 뭐 하겠다? 축복하겠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을 너에게 뭐예요? 그대로 또 가져요. 그리고 이삭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들 죽을 수도 있고 본인이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양보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양보하면 싸우지 않아요. 그냥 내가 양보하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조카 롯하고 서로 누가 좋은 땅 가겠다고 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동이든 서든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하라. 나는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도시예요. 막 활락가예요. 사람 모인 롯이 선택했는데 멸망당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양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주변 큰 교회를 보던 이 목사님들을 봐도요, 야, 저 교회가 저렇게 부흥하는 거는 잘 섬겨. 목사님들 잘 섬겨. 또 선교를 잘 섬겨. 또 잘 되는 목사님들 보면요 또 잘 섬겨. 후배들을 잘 섬기고 또 원로들을 잘 섬기고.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나 교회나요 잘 섬기고 잘 하는 목사님들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섬기고 절 베풀고 여러분이 낮아지면 겸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 교회에 계속 있다가 이제 3학년쯤 돼가지고 다른 교회로 이제 한번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 이제 그냥 큰 교회 좀 실습을 가야 되겠다. 근데 저희 같이 동기 형이 이번에 마지막 날 오는 그 교회 은평교회라고 거기 저 은평구에 있는 거기 같은 교회 우리 교회 섬기자고 저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녁 예배 드리고 인사하는데 저는 저만 신학생으로 일하라고 부른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친구들이 여러 명 같이 온 거야. 친구 3-4명 같이 와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 목사님이 되게 교만해. 요즘 말이야 신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자리도 없는데 우리가 한 명 구제해 준다고. 교만해. 너무 재수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날 아니 형님 나 혼자 부르는 줄 알았는데 친구들 다 같이 부르면 어떡합니까? 난 안 갑니다. 안 간다고 딱 큰 소리 쳤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집에 가서 오늘 감리교 제일 큰 교회가 광림교회예요. 아빠 나는 광림교회 아니면 안 가. 그리고 나 이력서 안 내. 나는 초빙 받아서 갈 거야 그랬어. 하도 약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1년 지났어. 나는 까먹었어요. 근데요 분당에 제가 지성전에 저희 친구가 광림교회 지성전이어가지고 MT가 있어. MT 하러 갔는데 예배 드는데 제가 반주를 했어. 반주하는 걸 전우사님 보더니 이번에 수련회 와서 우리 광림교회 연합수련회에서 반주를 하라는 거예요. 반주 끝나고 나더니 저를 교회에 부르더니 분당성전에 간사하러 오라는 거예요. 초빙 받아가지고 분당성전에 광림교회 분당성전에 간사로 제가 초빙 받았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친구랑 경쟁해서 안 가고 나는 감리교 제일 큰 교회 광림교회 간다고 큰 소리 치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우리 교회 이제 지성전 독립하는데요. 저를 또 압구정에서 조용히 불러요. 너는 반주를 하니까 와가지고 또 압구정 오라고. 초빙 받아서 갔어요. 초빙 받아서 제가 이력서내서 간 게 아니에요. 초빙 받아서 압구정으로 갔어요. 거기서 또 있다가 청년들이 뉴질랜드에서 와가지고 뭐 이렇게 단기 선교 갔다고 막 보여주는데 뒤에서 뉴질랜드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뉴질랜드 목사님 만나서 또 오라는 거예요. 초빙 받아서 갔어요. 이력서 내서 간 게 아니에요. 안 간다 그래서 처음엔. 근데 저를 오려고 불렀대는 거지. 있는 사람들 쫓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가서 일했어요. 근데 가고 나니까 또 개포교회에서 아버지 친구 또 어머니가 또 같은 감리사여가지고 개포교회에서 저를 전도사를 받으려고 1년을 기다렸어. 초빙 받아서 갔어. 이력서 내서 심사 보고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경쟁해서 가는 게 아니라 초청받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서 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싸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싸울 것 같으면 양보하세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더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뭐 이 교회도 오려고 뭐 애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알아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싸우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싸우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싸우지만 않아도 반드시 부흥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가 싸우지만 않아도 반드시 뭐예요? 부흥. 전도 안 해도 부흥돼요. 왠지 알아요?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태어나는 애들이 더 많아. 맞죠? 돌아가신 분들보다 뭐예요? 애들 태어나는 게 훨씬 많아. 자동적으로 교회는 그냥 내버려도 뭐 하게 돼 있어요? 부흥되게 돼 있어요. 애를 계속 나니까. 여러분, 싸우지 않아도 부흥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5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마지막 36번 시작. 섬김은 가까이 하고 분쟁은 멀리하는 참된 지혜가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싸울 것 같으면 양보하세요. 차라리 손해보세요. 줘버리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바르실레는 자기가 왕궁으로 가지 않고 본인이 왕시, 그렇죠? 대대손손. 바르실레처럼 겸손히 낮아지고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큰 은혜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 양보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유다 지파나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처럼 지도자들이 누가 힘 있냐고 누가 주도권 갖겠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겸손히 낮아지고 섬기고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는 그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우리 같이 하시면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고 죄사함을 얻어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받고 주 예수의 은혜를 내 슬픔이 없어지 내 이웃을 늘 사랑하 너 받은 것 꺼져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아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받고 너 주님과 사귀어 너 주님과 사귀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참 밝은 빛 비추.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소망하노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1분 동안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싸우지 않고 겸손히 양보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임하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소서. 분쟁하지 않게 하시고 다투지 않게 하시고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서로 주도권을 주려고 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바르실레처럼 낮아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큰 역사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일을 향하여 주시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소원 예물, 또 전도원금, 건축원금, 또 유전번제, 성교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잊지 않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 또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 다 은혜를 갚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평생 그 빚진 은혜를 갚아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보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겸손히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